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거의 이제 1차 1단계 마치셨는데요. 마치시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매번 만남을 할 때마다 저한테 만남이 어땠는지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보내주고 계셔요. 원래는 이제 1대1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단체로 할 수 있는 고육규책으로 이제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간증들을 고백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장로님이 마치시면서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은 선승구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선승구전이라고 하는 말을 남자 집사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뭔 말이야 그러실 수 있는데 군에서 많이 쓰시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회의 들어갔다가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대비태세 만들고 정신전력 갖추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아마 손자본법에 나오는 얘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으셨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성경도요. 정확하게 그 뜻을 깨닫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잘 모르니까 자꾸 이 말 저 말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아는 얘기는 자기 이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장로님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가 아니고요. 또 목사가 아니어도 나는 설교하는 목사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제가 알기는 알아요. 근데 말로 잘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시는 건데요. 모든 성경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내 말로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더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잘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이런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아니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인 줄 알고 막 갔는데 아니라네.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갔는데 또 아니라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네. 이 사이에서 이 두 가지도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또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훨씬 신앙생활하기 편한데요. 그것을 몰라서 의외로 엉뚱한 데서 헤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남은 두 주하고 9월 달은 한번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원리들이요. 제가 설교 안에다가도 올려드렸는데 이제 6주 동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볼 거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걸 좀 하나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하나님을 좀 제가 찐하게 강력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어떤 만남을 원하세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아직 제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해서 누구한테 전도도 못하겠고 뭐 봉사도 못하겠고 막 이렇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늘 지켜주세요. 좋은 것 같은데요, 맞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도전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도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도전이 내가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많지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단어만 그렇지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뭘 자꾸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죠.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저 주일날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딴소리 안 하시고 또, 목사님 이번 주일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일날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이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구원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자꾸 구원해 달라고 하고 은혜 달라고 하고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게 안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다가, 노력은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걸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주어진 걸 누리지 않고 자꾸 달라고 하니 없지요. 이미 주셨는데 뭘 자꾸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을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극히 크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그것,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실 수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내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얘기해. 솔직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너무 욕심이 있고 너무 좀 세속적인 것 같아요. 기도는 안 해. 근데 막 그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그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게 그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설교 안에는 넣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한 승리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있는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다스림 받는 권세가 죽음의 권세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돈의 영역 아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 아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셔서, 자, 지금부터는 머리에서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림을 좀 그리고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것은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나 우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와 정치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물이, 다시 그림을 그리셔요. 다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의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이 세상이 복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이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머리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몸은 뭐예요? 교회지요. 조금 기괴할 수는 있으나 각 몸의 지체가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가 있고 여기는 장로님이 있고 몸은 권사님이고 이렇게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림을 상상하니까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좌우지간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만물이 복종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만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데요. 교회하고 관계는, 만물하고 교회와의 관계는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교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뭐래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앞에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성도가 교회의 몸이죠. 우리가 교회의 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세상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성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발 아래에, 그 다스림 아래에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중에 한 3가지는 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조건이고 승리의 환경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아래에 이 세상이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중세시대처럼 뭐 교회의 교황이 나라의 황제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판단과 세계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의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되신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눌려서 그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 나와요.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겁니다. 내가 일하는 부대와 직장의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가정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부대를 이겨요.
그 군대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그 믿음으로 이미 이기고 싸우는 선승구전의 삶을 사는 게 맞지요. 이미 승리한 것이고 싸움은, 그럼 이제부터 싸움은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워요. 뭘 싸워요? 그 승리를 얻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믿음을 버릴 거냐, 이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믿음을 여기서는 잠깐 접어둘 거냐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풍성한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어려움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 앞에 어려움들이 다가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그건 이미 이기셨다고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우리를 자꾸 속이는 악한 영입니다. 너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겼는데 굳이 이 전쟁에 능하신 분들에게 제가 자꾸, 저도 군인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뭔가 부끄럽기는 한데, 그럼 굳이 이야기하자면요, 자꾸 심리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다른 무기가 없어요. 모든 전투력에 있어서 열세입니다. 딱 쓸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냐 하면 속여요. 너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너 이거 네가 해결 못해.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팔을 휘두르는 거죠. 헛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때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을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 적 많지요.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인데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 누리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내가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면 어떡할까?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음번에 하게 할 텐데,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안 하실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을,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러면 내 최선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자꾸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말씀이 자꾸 서론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게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이게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서론이 돼서요, 사랑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저 인간은 사랑 못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임이지만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은 하셨는데 이 상황은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없지,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은요, 율법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그거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어려운 일 생기지 말라고, 좀 고난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나님 나 시험 주실까 봐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틀린 것이 아니라요, 큰일 날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요. 그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때 이미 복음이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요, 초대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너희들이 왜 자꾸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냐고. 왜 그랬을까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것도 해봐, 알아? 믿음만 가졌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봐. 아, 뭐 어려운가라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좀 편하게 해주자, 이왕 예수 믿는 건데 뭐 그렇게 자꾸 어렵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그냥 와서 다 믿으면 되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지, 등록하고 세례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해.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따르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면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 되잖아요. 다 주일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인카드 작성해서 등록하면 되잖아요.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세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늘 가서 내가 상급 같은 거는 보니까 나보다 이미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많아서 가서 저분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무슨 상급이 되겠어. 상급이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전 딱 됐습니다. 이제 구원 받으면 됩니다. 지옥만 안 가면 됐지 뭐.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율법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으면 된다며요. 그럼 교회 나오면 된다며요. 세례 받으면 된다며요. 끝. 그럼 뭐하러 다른 걸 해요? 뭐하러 열심히 뭘 해요? 혹시 조금 더 걸리시는 게 있으면 헌금은 하십시오. 적당히.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건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일 생길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 봐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이에요. 거기에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교회를 봉사를 하는데도 봉사하는 것도 그러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나중에 천국에 내 자리 없을까 봐. 천국에 가야 상급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봉사하시면 풍성함이 없을 거예요. 아마 봉사하시는 거 힘드실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미 발은 담궈놨고 함부로 빠지지도 못하겠고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헌금을 해도 감사가 없을 거예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만큼 떼가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헌금하면 감사함 없을 겁니다. 풍성함 없을 겁니다. 11조를 하고 나도 여전히 모자라네, 여전히 부족하네, 나는 왜 이렇게 평생 한번 넉넉한 적이 없을까?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풍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 사랑하라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때 서로 사랑하라가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도 결론 안 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을 도저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거죠.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는 없지만 벌 받을 수는 없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요, 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이지요. 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이걸 결정 못하는데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경험하고요, 예배하면서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주신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밀려나갑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뭘 뜨게 하냐 하면 두려움을 쫓아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 안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지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파란 글씨만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6절로 가면은요, 다시 파란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앞에 15절 보여주세요.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먼저 되는 것부터 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쉬우시면 이것부터 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이 더 쉬운 분들은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근근히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위로는 해주시는 것 같고 그냥 이 정도가 어디야 라고 살아가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시면 됩니다. 다 주셨어요. 공짜로 거저 주셨어요. 뭐 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